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이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책 항상 들고 다니시고,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본당 들어오는 입구에 비치된 교회 성경책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반납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뭔가를 만드느라고 저녁에 잠을 통 자지를 못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4시, 5시가 되어서야 잠이 드는 날들이 몇 날 며칠이 이어졌어요. 그랬더니 낮이 되어도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잠이 쏟아졌고요. 정신적으로 몽롱해서 총명하지를 못하고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이 잘 자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요.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잠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름지기 사람은 7에서 8시간은 자야 충분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정도는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 모든 기능들이 원활할 수 있도록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죠.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잠에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불면증, 잠을 잘 들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증상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경중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대인들은 참 불면증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이 있어요. 일이 바빠서,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잠을 많이 못 자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지속되면은 과로에 시달립니다. 어떤 때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잠들어도 깊게 잠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한숨만을 내쉬게 됩니다. 자다가 놀라서 벌떡벌떡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이 수면의 질이 좋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언가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수면의 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잠이 보약인 겁니다. 잠이 보약이다. 아무리 영양제를 많이 때려 먹고 좋은 약을 지어 먹는다고 할지라도, 보약을 해 먹는다고 할지라도 잠을 잘 자는 것만큼 못하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더 낫다라는 우리 인생의 선배들의 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잠이 보약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잠이 왜 보약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의학 채널 아닙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의 그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지혜를 노래하고 있는 잠언시가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혜의 왕 솔로몬의 이름이 붙어 있는 시가 오늘 127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굉장한 지혜, 인사이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여행하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또는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 신앙의 여정에,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길에서 마음속으로 늘 되새겨야 할, 묵상해야 될 신앙의 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혜가 이 시에 담겨져 있기에 그런 걸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들 기억하시죠?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산 넘어 산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의 산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산 하나만, 그것만 보고 넘어가시라고 했어요. 그 하나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 꼭 맞는 도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터이니 우리는 넉넉히 그 산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셀 모임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는데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숨이 턱 막혔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산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 숨이 턱턱 막히죠. 넘지 못할 그런 산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싶어요. 심지어 그 뒤로 이렇게 줄지어서 서 있는 산들을 만약에 우리가 보기라도 한다면, 그 산들을 생각하기라도 한다면 더더욱 넘어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나의 신앙의 여정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룩하지 않으면, 내가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만 봐도 턱턱 숨이 막히는 그런 산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올라가야만 한다, 정복해야만 한다라고 믿어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요. 내가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그러니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그것이 내가 내 힘으로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데 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 가듯이 무언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막 뚝딱뚝딱 만들어가고 지어갈 때에 사실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건축 분야에서 건축을 할 때에 건축에서 처음 헷갈리는 용어가 있습니다. 처음 건축을 해보면 헷갈리는 용어가 있는데 건축주와 건축자가 헷갈려요. 건축주는 건축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집이 지어지면 그 집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는 건축을 하는, 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과 내 생활 패턴에 따라서 내 계획을 반영하여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건축자는 이 건축주의 뜻을 받들어서 집을 차근차근 완성해 가죠. 그런데 반대로 건축자가 자기가 열심히 그냥 해보겠다라고 열심을 내게 하게 되면은 건축주가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막 만들어 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건축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신 지어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방향으로 막 집을 지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집이 완성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축주가 더 이상 지어달라고 돈을 제공하지 않을 거니까요. 돈 안 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지어주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건축자도 집을 지으려면 건축주가 제공해주는 머니가 있어야
집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 아무리 내가 열심히 집을 지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가도록 만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이게 참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나의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였지만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란 보초병을 말합니다. 보초병. 성을 지키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쌓아 올린 내가 이룩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심지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서죠. 보초는 그래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군대 가면은 초소에서 근무를 서잖아요. 밤에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밤낮 없이 잠을 안 자고 지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우리의 수고함이 헛된 것이 된다라고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잠도 안 자고 지켰는데 도대체 그게 다 헛수고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인가? 지키지 말라는 것인가? 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을 내어서 쌓아 올리고 만들어가고 지켜보려고 감시하려고 내 걸 지키려고 발버둥 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 모든 수고함이 나의 그 열심과 노력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연습을 여러 번 시켰는데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또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함께 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들의 수고함과 우리들의 인생의 열심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다고 자고 있고 졸고 있고 하면은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늘 받아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를 졸게 하셨습니다라고요. 그렇죠? 핑계거리 되기 참 좋아요. 교회 개그입니다. 그런데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잠을 주시겠습니까?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평안. 반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근심과 걱정이 없고 평안하여서 잠이 잘 오겠습니까? 침대를 좋은 걸 써서요? 아니죠. 내가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를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보호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없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야지만 내가 열심히 눈을 부릅뜨고 밤낮 없이 지켜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늘 그것을 지키려고 안달복달해야지만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 시간에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도둑을 막아야죠. 우리 군인들이 젊은 날을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믿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발 뻗고 저녁마다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니까. 도둑이 언제 들지,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나와 내 집을 지켜야 되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불안감에 늘 휩싸여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자요?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나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셔서 평안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에 잠이 너무나도 잘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삶이 평안하게 하셨으면 예배 시간에도 솔솔 잠이 오도록 이 잠을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잠을 못 잘 텐데 말이죠. 좋아요. 여러분들 오셔서 주무셔도 좋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아마 듣게 하실 테니까 염려 마시고 오셔서 그냥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다시 또 하나의 예시가 등장합니다. 가정과 자녀의 예시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주제는 역시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말합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집, 성,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런 것들을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자녀를 주심은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뭔가를 수고하고 받는 그런 것, 대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 자식, 태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쌓아가는 집과 우리의 성과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는 기업을 받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식과 태의 열매, 자녀와 같은 그런 선물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쉽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을, 내가 어떠한 나의 그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이 집 안에, 이 나의 집 안에 자녀를 주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 고대에는 자녀를 신이 내려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있어야, 그것도 특별히 그때는 아들이 있어야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가문을 이어가고 지키고 세워갈 그런 든든한 우리 집에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들이 많이 있어야 집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만들고 쌓아 올린 우리의 재산을 지킬 것이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적들로부터 지켜서 싸워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건장한 사내 아이를 많이 낳는다라는 것은 신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나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말이에요. 선물을 그것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장사는 용사를 말합니다. 훌륭하고 능숙한 이 군인을 말해요. 그럼 이런 인간 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군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손에, 영웅의 손에 훌륭한 무기를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훌륭한 군인의 손에 훌륭한 무기가 쥐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언맨이 되는 거예요. 용사의 손에 화살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즉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급, 선물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얹어주시면, 선물을 얹어주시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좋은 무기까지 딱 들려주시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진 아주 좋은 무기요, 용사에게 들려진 화살이요. 나 혼자 하려고 해볼 때 맨손으로 고군분투하며 싸워야 됐던 것을 우리 손에 아주 좋은 그 연장, 공구가 들려 있는데 그때그때 맞는 것으로, 꼭 맞는 필요한 공구로 예비하시고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을 박아야 될 때는 우리 손에 망치를 들려주시고, 전선을 잘라야 될 때는 벤치를 주시고, 나사를 받거나 풀어야 할 때는 드릴을 우리 손에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열심히 노력함이 헛되지 않을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적절한,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적절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화살이 우리의 손에 한가득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못 넘을 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넘을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여행을 좀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저는 산을 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저한테 등산 가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산은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면 너무나도 멋진 광경들이 있는데 그 광경들이요, 산을 올라가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마지못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수고스럽죠.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도 있고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산악 열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 푸니쿨라라고 하는 것을 타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나 스위스에 가면은 케이블카로 그 높은 산의 정상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좀 비싸긴 한데 그래요. 몇 시간을 수고해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도요, 케이블카를 타잖아요. 그럼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 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고 한다면 몇 번이고 올라갑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산 좋아합니다. 산 싫어하는 저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산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하고 거기를 언제 올라가나 한숨부터 나오고 산을 올라가기를 거부했던 그런 나이인데, 나에게 산을 오른다라는 것은 수고스러움과 노동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케이블카를 탑승해서 이 산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산을 오르는 것이 수고와 노동이 아니라 여행이고 관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엄청난 그 높은 그런 산들이 놓여 있다라고 한들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막혀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 꼭 맞는, 꼭 필요한 도움으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때로는 산악 열차를 준비하시고, 때로는 자동차로, 때로는 케이블카를 타고 그 산을 유유히 넘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수중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도우심, 다양한 방법들을 즉시 필요할 때마다 선물로 가득하게 주시고 내 손에 들고 있는, 올려져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하거든요. 근심 걱정이 없거든요. 이러한 자들은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고대의 성문은 광장이었습니다. 광장에서는 여러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때는 시장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그곳에서 축제가 열리기도 했고, 때로는 그곳이 재판정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광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너와 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자리에서 원수와 내가 서로 분쟁을 해결하고 단판을 지어야 할 일들이 한번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가 재판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강대상 앞에다가 사람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보는 이 자리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가리는 자리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지는, 이 단판에서 지는 사람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게 될까요? 그런데 화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하고 고생하여서 해보겠노라고 하다 보면, 열심히 그렇게 해보겠노라고 발버둥 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다고 했는데도 수치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실패할 수 있고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수와 단판을 지어야 되는 그 단판에서 내가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늘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 손에 들려주시는 적절한 도움, 그 도움을 수도 없이 내가 많이 들고 있고, 수많은 무기, 수많은 선물을 내가 들고 있고 껴안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내가 열심히까지 한다? 누가 그런 사람을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완성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와의 그 단판 싸움에서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어떤 단판을 지어야 되는 싸움이 붙는다고 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안하여서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잠이 보약입니다. 잠이 왜 보약일까요? 잠을 잘 자야 사람의 그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죠.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 또한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영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평안, 진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 내가 준비를 잘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평안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실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고 어려운 산들을 이기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안전자산이거든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잠이 잘 오면 영과 육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보약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앞이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 근심과 걱정 때문에 늘 불안하여서 잠이 잘 안 오셨던 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찬양 한 곡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 하면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양이에요. 좀 오래된 찬양이라서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참 울면서 또 말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참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벗어나서 넘지 못할 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험한 산과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이 말은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건강한 삶과 신앙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보약을 한 재 들고 가셔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멀고도 험하여서 허덕이며 가야 하는 인생길일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떠올림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험준한 산을 넘어갈 때에도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잠을 이루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